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7월 2일 초등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친구가 한 명이 지금 두더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배 시간인데 지금 두더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되겠다. 다음 주부터 저 두더지 잡기는 다시 볼 수 없을 거예요. 누구 때문인지 말해줄 수 없지만 어떠한 친구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저희도 찬양으로 함께 예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나오고 있죠? 네. 여러분 됐어요. 자, 오늘도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시작해 볼 거예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라는 찬양이에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좋아요. 그러면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거룩한 주일 거룩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한 주간 저희가 또 알지 못하고 지은 잘못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모두가 저희의 잘못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직 예배에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찬양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오신 주님께 모든 맡깁니다.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28절 그리고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함께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입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손 찾았어요? 펜 찾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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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찾았어요? 성이 안 찾는 것 같은데요. 좀 성이 찾았어요? 찾았어요. 우성이 찾았어요? 찾은 거 맞아요? 네. 진짜 맞아요? 네. 알겠어요. 그러면 전 선생님의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자, 26절입니다. 잠깐만요. 맞는지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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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은 가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성경책이 버전에 따라서 달라요. 세 번역일 수도 있고 쉬운 말 수도 있고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똑같은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시작. 일어나서 모든 각고를 맡은 어린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다. 자, 34절입니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말씀의 제목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퀴즈를 함께 더 해볼게요. 자, 알겠는 친구 어떻게 될까요? 정답 알 것 같은 친구 손에 들어요. 맞아요. 좋아요. 자, 손에 들고 맞춰주면 돼요. 정답이 뭔지 알겠는 친구는. 자, 문제 내볼게요. 자, 파란 눈의 천사. 그 다음에 누구일까요? 파란 눈의 천사. 네. 빌립 또 좋아요. 파란 눈의 천사. 서원이 파란 눈의 천사요? 좋아요. 자, 파란 눈의 천사네. 진짜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네.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 또 좋아요. 파란 눈의 천사. 두 번째 힌트 내볼게요. 자,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마리안느와
마가렛. 아까 뭐가 있었는데 내가 그거? 자, 사진도 보여줄게요. 짜잔. 오늘 밥. 누군지 아는 사람 있어요? 네. 마가렛, 마들렌. 누구 같아? 누구? 약간 지금 복장이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어떤 옷을? 앞치마. 좋아요. 제빵사. 좋아요. 간호사. 좋아요. 또 놀랍게도 우리 친구들이 말했던 것 중에 정답이 있어요. 뭘까요? 누굴까요? 바로 네? 요리사. 바로 간호사예요. 근데 그냥 전사가 아니라 이 마가렛과 마리안나라는 사람은 수녀예요. 수녀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 수녀. 미니언 2에 나와요? 아직 미니언 2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수녀가 누굴까요? 수녀가 누굴까요? 좋아요. 조금 더. 수녀. 좋아요. 그분도 수녀죠. 누구였어요? 수녀 어떤 사람일까? 수녀. 아주 좋은 그거였어요. 수녀가 어떤 걸까요? 수녀는 바로 우리 친구들 성당에서 예를 들면은 뭐 전사님이나 목사님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 성교 봉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여자분들을 수녀라고 해요. 인도에서 평생을 봉사했던 수녀 이름 뭘까요? 유명한 수녀 이름인데. 맞아요. 누가 말했죠? 맞아요. 마더 테레사라는 수녀가 있었죠. 맞아요. 마가렛과 마리안나는 바로 그런 수녀였어요. 근데 이 수녀들은 딱 지금 봐봐요.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아요?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어느 나라? 영국? 비슷했어요.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맞아요. 오스트리아예요. 멕시코 아니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봉사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어디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봉사하는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동독. 또 의학기술 부족했던 나라. 또 거기 어디일까요? 아프리카. 또 힌트 줄게요. 이 사람들이 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게 언제냐? 1962년도쯤이라고 해요. 1962년쯤. 그때는 어떤 나라가 굉장히 봉사했던 나라? 인도. 근데 놀랍게도 조금 전에 어떤 친구가 정답을 말했어요. 어딜까요? 알겠는 친구 어떻게 된다 했죠? 알겠는 친구 정답 맞추면 어떻게 된다 했죠? 태연이. 우리나라. 자, 우리 친구들 집중해볼까? 좋아요.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인데 우리 친구들 그러면 소록도라는 그런 섬 들어봤어. 소록도? 소록도 어디일까요? 왜 서원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들려요? 소록도 들어봤을 때 친구들도 있어요. 포도 먹고 싶다고요? 아니에요. 소록도는 전라남도 고흥이라는 도시에서 배를 타고 5분 정도 가면 있는 자그마한 섬이에요. 근데 이 소록도는 어떤 곳이냐? 바로 일제강점기부터 한센병이라고 하는 환자들을 격리하는 시설이었어요. 이제 격리가 뭘까? 격리?
맞아요. 코로나 격리. 의식은 코로나 격리 많이 들어보고 실제 해봤던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건 격리가 뭐야? 격리가 뭐야? 격리. 뭔지 모르겠어. 그 바이러스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좋아요. 또 기다리는 것도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기다릴까요? 격리. 의식을 하면서 아버지 항생병이 단체가 왔는데요. 집안에 가만히 있는 거. 근데 맞아요. 의식은 말씀하신 것처럼 집안에 가만히 있는 거. 우선이 항생병에 대한 치료를 받는데요. 한때 너무 증상이 힘들어하면 그 사람을 호소를 하면 살리거든요. 다까지 있어요. 맞아요. 없어. 맞아요. 자, 쉽게 얘기해 줄게요. 한센병이라 하는데 격리랑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격리는 쉽게 얘기하면은 아프거나 병이 걸렸거나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 사람을 다른 사람과 접근하지 못해, 다른 사람과 만나지 못하게 따로 맞아요. 다른 사람이랑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격리는 자꾸 맞아요. 흑사병이 일어나요. 그죠? 흑사병 때도 했어요. 격리는 어떤 거냐면 구분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근데 한센병이 어떤 병인지 아는 친구 있어요? 한센병? 자, 우리 친구들 한센병 어떤 병인지 알고 있어요? 아예 그 병이 아니에요. 한센병은 어떤 병이냐면 쉽게 얘기해 줄게요. 성경 속에서 우리 친구들 나병이라고 들어봤죠. 나병이라고 들어봤죠. 나병 환자. 나병 환자. 나병 환자가 어떤 환자였을까요? 그 이스라엘이 한번 무덤을 한 나병을 한센병은 나병이라고 불렀던 병이에요. 어떤 병이냐면 쉽게 얘기해 줄게요. 살이 썩어요. 살이 썩어요. 왜냐면은 바이러스, 세균 때문에 살이 썩어요. 손톱 발도 다 빠져요. 머리 다 빠지고 막 부어요. 막 부어. 국사가 지금은 다행히도 그 유학 예술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맞아. 물론 지금도 한센병이라는 병은 실제로 존재하는 병이지만 치료약이 많이 있기도 하고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많이 나아졌어요. 10명씩이 전체적으로 거의 잘 지금 10명이 걸리면 사실 돈이 없더라도 이런 한센병 같은 거는 세계 뭐 WHO나 아니면은 국경 의사회나 이런 데서 많이 도움을 줘서 많이 깨끗해질 수도 있고 많이 나을 수도 있어요. 완치도 많이 가능하다고 해요. 우리는 백신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걸릴 위험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 한센병을 접촉할 기회도 없고 그리고 그 바이러스도 그런데 울 일도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그런 보건 수준, 의학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태어났을 때부터 막 백신도 맞고 예방접종 맞죠. 그럼 막 맞기도 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면 병원 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리고 머리가 아파요. 막 배가 아파요. 그러면 약 가면은 어떤 거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약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나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 같이 아주 의학 수준이 높은 나라가 아닐지라도 한센병은 요즘은 쉽게 좀 치료할 수 있다고 해요. 그때는 진짜 치료하기 어려웠던 것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 왜 격리시켜 놨을까요? 이 사람들이 병이 전염된다는 느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살이 있다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썩어서. 그리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요.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시력들을 청력증이에요. 왜냐면 한센병이기 때문에 막 세포들이 막 뚝뚝 떨어져 나가요. 근데 그 속에서 마리아나 마가렛이라는 이 수녀는 먼 곳에서, 먼 오스트리아에서 온 사람인데 한국 사람들도 피하고 한국 의사들도 피하는 한센병 환자들을 직접 만났어요. 만나서 한 명 한 명 다 씻어주고 한 명 한 명 다 닦아주고 약 주고 주사 놔주고 한 명은 고생했죠. 간단히 마스크 쓰고 마스크 안 썼어요. 자갑도 안 꼈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위험 있으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한센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한센병은 그렇게 전염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무섭잖아요. 어떤 사람이 눈 한쪽이 없고 다리 한쪽이 없고 손가락이 없고 손도 발도 없고 살이 막 천질 막 떨어지는 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 친구들이 막 지나가다가 긁혔어요. 피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약 바르고 밴드하면 낫죠. 한센병 환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약 바르고
해도 사전이 그걸 통해서 막 싸우더라고. 절대 다치면 안 돼. 근데 마가렛과 마리아는 멀리 먼 타지에서 왔는데도 그것을 꺼리키지 않고 막 도와주고 이렇게 노력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헌신에 크게 감사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 한국 땅에는 조금씩 복음의 씨앗이 나아지고 심어지고 또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뒤 앞으로 가. 좋아요. 일단 보여주세요.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면 멀리 이름도 알지 못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한국 사람들을 막 꺼려하고 한국 의사들도 저 사람들 포기한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닦아주고 주사 놔주고 약 주고 막 선물 주고 그들이 낳은 아이까지 잘 길러준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 도대체 누구길래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 사람들을 꺼려하는 우리들을 품어주고 우리 위해서 섬겨주는 것이 있을까 생각하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일까? 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하나 둘 심어졌다고 해요. 자, 오늘 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바로 언제 어디가 되든 약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삶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바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해가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예요. 자, 여기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세 글자 사람. 세 글자예요. 세 글자 사람 알아요. 저 알아요. 누굴까요? 아니 저 알아요. 아까 누굴까요? 걔 누굴까요? 강아지. 네? 아니에요. 세 글자 맞았어요. 누굴까요? 세 글자 맞아요. 자, 어떤 저요. 블라블라. 그럼 네 글자였어요. 그리고 여섯 글자였어요. 블라블라. 아야가 블라블. 자, 세 글자예요. 땡땡땡 집사라고 불러요. 땡땡땡 집사의 순교. 땡땡땡의 순교예요. 불러요. 순교자. 자, 아직 시켜줄게요. 아니야. 힌트. 시우스로 시작해요. 슈크림. 슈크림. 어떤 거의 다 나왔어요. 슈크림. 시드니. 시드니? 시드니 아니에요. 자, 누굴까요? 스테반! 맞아요. 스테반 집사였어요. 스테반은 죽음 앞에서도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어요. 반이랑 수는 맞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스테반이 죽은 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더욱 핍박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핍박했다는 것이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 봐봐요. 여기 나왔던 사람들이 지금 돌 던지고 있죠. 왜 돌 던졌어요? 맞아요. 저 사람이 신성모독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사건이었죠. 그랬더니 어떨까요? 더 마음에 안 들었겠죠? 더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반이 죽었으니까 오케이? 방해하는 사람도 없네? 더 받게 할래? 더 괴롭힐래? 더 너네 교회 다니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성경지 찾아보고 나와있어요. 누구 것 같아요? 성경지 찾아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지금 이 땅 누군 어딘지 알아요? 어떻게 알았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알았죠? 너무 쉬웠어요?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자, 지금 우리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죠? 자, 스테반 집사 그 예루살렘 교회가 빨간 점이에요. 빨간 점 보이죠? 빨간 점에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유학 안으로 가고 있죠. 맞아요. 유대 땅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곳에서는 교회를 다닐 수 없었고 교회 다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돌에 맞아 죽으려고 하니까 무섭겠죠. 교회 다니려면
복음을 전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유대 땅과 사마리아 그 사람들 제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인 것을 택하기 위해서 유대 땅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갔다고요. 근데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 계속해서 이루기 위해서 흩어져 갔던 것이었어요. 그들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로 오늘의 주인공 나단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지금 팔 찍어 있죠? 아자 하고 있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빌립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어요. 빌립은 그곳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바다에 있어요?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남쪽으로 쭉쭉 내려가서 사마리아 땅을 떠나서 쭉쭉 내려갔어요. 자, 남쪽으로 쭉쭉쭉 갔어요. 어디까지 갔냐? 자, 짜잔.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일까? 맞아요. 오늘 성경에 나왔죠?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지방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 누굴까? 왕 누굴까? 왕 이름 나와있죠? 왕 이름 나와있죠? 누구예요? 자, 보여줄게요. 왕 이름 누구죠? 간다게. 맞죠? 간다게. 어디 간다게? 미안해요. 자, 멀리서 빌립을 봤어요. 투덜투덜 걸어가고 있는 빌립을 보더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면서 빌립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빌립아, 너는 저기 가는 마차에 올라타거라 라고. 그래서 솔직히 쉬웠을까 안 쉬웠을까? 여호와를 타는 마차에. 네? 여호와가 아니라 신하였어요. 신하. 국가를 관리하는 내신. 근데 짜장 탔어요. 저 그 마차 타도 됩니까? 했더니 어디 거 넣으십니까? 저 에티오피아요. 저 에티오피아 갑니다. 오케이, 타세요. 으차 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랬다고 해요. 좋아요. 근데 에티오피아 신하에게 빌립이 갔을 때 놀랍게도 그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자, 오신 이사야가 누굴까? 이사야. 선지자. 맞아요. 이사야는 놀라운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가 읽는 말씀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에티오피아 신하가 그 선지자의 말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말씀의 뜻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근데 빌립은 그 말의 뜻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맞아요. 빌립이 마차에 타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근데 신하는 빌립이 전한 맞아요. 그 신하 누구지 않죠? 그 사람 맞아요. 신하는 그 자리에서 빌립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아까 이 옆에 뭐가 있었죠? 이 친구도 뭐가 있었죠? 물이 있었죠. 이 물가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신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후에도 빌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정말 예수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을 때 아마도 그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퍼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그들을 핍박했고 그들이 교회를 뭉치지 못하게 그들을 끌끌끌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이 돼서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한 곳에 뭉쳐서 전할 수 있었는데 왜 흩어져서 전했냐? 바로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땅끝까지 지금 이 한국 땅까지 또 이를 모으는 나라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분명 그 어려움 때문에 새로운 복음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곳곳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디서든 복음을 전해야만 할 거예요.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해지는 위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함께 저희가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오늘 나눴던 말씀처럼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담대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과 몸에 베풀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은 공원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오늘 공원 이용으로 우리 소혜가 공연해주시겠습니다. 자, 다른 친구들 함께 공원 찬양 4개 있는 흥룡 가운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저희가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준비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오늘 모든 성도 친구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째 주의자 절규로는 맥주 감사 주의입니다. 맥주 감사 주의란 무엇일까요? 맥주가 아니라 맥주예요. 맥주. 맥주야? 쉽게 알려줄게요. 보리 맥자에 추수할 때 추자예요.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한다. 그러니까 추수를 할 때 감사하는 절기예요. 근데 추수감사절과 조금 다른 게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에 맞춰서 그것에 감사하는 중간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의입니다. 자, 중요한 공지입니다. 세 번째, 여름환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언제냐면 7월 22일에서 23일 토요일과 일요일이에요. 토요일 10시부터 시작됩니다. 맞아요. 우석이는 22일부터 제일 좋아한다 했죠. 제주도 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22일 올 수 있어요? 좋아요. 22일날 물놀이랑 맛있는 화채랑 맛있는 음식, 맛있는 간식, 또 재미있는 공부활동, 레크레이션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위해서 전 선생님이 물총까지 준비했어요. 물총 사과다잉. 그렇죠? 전동물총은 갖고 와줘요. 집에 있어 갖고 와줘요. 교회에서 준비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알겠어. 하나쯤은 준비해 볼게요. 알겠죠? 자, 다음 주 예배위원입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봉원위원으로 우리 태연이가 청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집중해서 자, 우리 집중해보자. 우리 친구들. 자, 우성이 집중해보자. 자, 마지막으로 예배를 마치며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우성이 준비됐어요? 아니요. 우성 준비됐어요? 아니요. 자, 준비됐어요? 아니요. 네, 그럼 성환이 빼고 성환이 오늘 못 나가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우리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것이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날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공과책 준비해볼까요? 자, 공과책 준비해볼게요. 글씨 잘 써요.